찬송 드립시다. 성탄 찬송 122장. 내게 가봅시다. 저 부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 의심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고 주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네, 모쪼록 2022년도 성탄이 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이 성탄이 예수께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참 감사의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 성탄이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준비 잘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 성탄이 하늘과 땅 그리고 가정마다 개개인의 심령마다 기쁨과 평화가 만발한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건 이전
시간부터 성탄에 대해서 이 주제는 딱 하나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눠봤자 항상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인간 구주 탄생을 은유적으로 많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구주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컨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가운데 네 자손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네 자손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의 자손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이게요, 신약이 넘어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 3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의 자손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내가 하리라. 이 창세기만 봐도 말이에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직접적으로 딱 명기를 하지 않아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고 먼 이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거는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고 해서 살리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00명, 10,000명이 힘을 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요. 육체의 생명도 그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를 살려내지 못해요. 하물며 영적인 그 영혼의 생명이겠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 탄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묵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약의 증빙 자료들은 차고 넘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과 내가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본 이 본문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참으로 거대하고 실제적인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실현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엄청난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광경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대한 탄생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부자 간에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이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 네.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좀 부추겨주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못 잊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들 하십시오. 제가 어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못하는 미물도 은혜는 기억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장면을 내가 보는데 그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자 새끼 한 마리 말이지, 새끼가 한 마리 떨어져서 이걸 갖다 비틀거리는 이걸 그 보안 요원들이 그걸 데려다가 키웠어. 아주 큰 수사자로 만들었어요. 수사자예요. 그걸 갖다 집안에서 자꾸 키우면 안 된다 해서 좀 가까운 데 산에 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 훈련이 어느 정도 될 때쯤 돼서 저 차에 태워서 실고 가서 그 초원지대로 돌아가라 하고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7년이 지났어요. 7년. 7년이 지난 후에 그 사육자가 그 놓아준 자리에 가서 그 사자의 아기 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기 손으로 키웠던 그래서 놓아주었던 그 사자놈이 살아있는지, 아무개야 불렀는데 한참 있다가 저 숲을 속에서 거대하게 잘 자란 숫사자 한 마리가 고개를 쑥 내미는 거예요. 그 7년 전에 자기를 키워준 그 여자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이 서 있는데 와서 코로 씩 하더만 이 두 발을 들고 말이지 거기에 척 걸치는 거예요. 그러고 그 고개를 가지고 그 큰 놈이 여자 옆에 이렇게 문질러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내가 모릅니다. 미물도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되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 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배신하고 산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근본 성탄이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로 하여금 원하기만 원하면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근본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원시켜야 돼요. 미사오니 해서 그게 믿음 생활 전부가 다 되는 것 아니라, 저는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죽음으로 뒤덮인 이 땅이 어떻게 생명으로 임하시는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동토의 땅에, 얼음으로 뒤덮인 이 차디찬 땅에 어떻게 이 땅을 녹이는 햇살이 비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3일 예배 때 이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들을 우리는 그 위성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태양에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면 수성, 목토, 목성, 토성, 이 지구 이런 순서로 화성이 바로 우리 뒤에 있어요. 근데 우리 뒤에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어느 날 말이지 우주에 관한 TV에 봤어요. 내가 나와서 우주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이 우주 속에 있는 별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많아. 이 속에서 아직도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했어. 그런데 이 지구 한 칸 뒤에 있는 화성은 너무 추워요. 영하 10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화성을 탐사하는 탐사선이 26년 만에 화성에 접근해서 그걸 탐사를 했는데 큰 계곡이 있는데 얼음처럼 느껴지는 것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증거지. 만약에 그 얼음이라면. 그러나 너무 추우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 동토와 같은 이 세상에 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햇살이 이 땅으로 스며들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탄생은 그와 같은 것이라.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햇살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위대한 손길이 작용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탄생은 정말 그 이상 인간 세상에서 인간 역사가 있는 한 이보다 더 큰 역사는 없다. 위대한 탄생. 여기에 잠깐 제가 몇 가지를 오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기이합니다. 기이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혼한 그 여자, 나하고 정혼했는데 나하고 함께 몸을 섞지 않았는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약혼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 정혼하면 부부예요. 부부는 부부로 돼 유대의 엄격한 율법이 정혼해서는 아이를 못 낳아요. 낳으면 안 되도록 해놨어. 네?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는 법적으로는 완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남녀 관계는 금지, 임신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하고 정혼한 여자 내 아내인데 나하고 몸을 섞지 않았는데 아기를 뱄어. 그건 문제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데려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가서 이 사실 전모를 요셉에게 납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을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하다가 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덮여서 잉태가 됐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래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배부를 때 사람들에게 그걸 광고하고 선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부부가 됐어.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 그 전임 황제가 유명한 시저입니다. 시저.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의 할머니의 친동생이 시저. 이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이 제위를 물려준다. 이래서 그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 올라갔지만 군벌의 세력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강한 군권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정적을 물리치고 주전 26년에 비로소 로마의 황제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합니다. 말이 로마지 전 유럽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은 근엄하고 위험이 넘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는 이방 국가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또 비상시에 군인을 차출할 그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로마 방식으로 자기 태어난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의 본적지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서 다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본적지가 어디냐면 조상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여기서 복잡하지만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 놨던지 아이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메시아로 모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말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본적지에 가서 여자는 필요 없어요. 남자들만 할 때예요. 남자들만. 호적을 하러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추고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140km가 넘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0km가 넘는 길을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걸어가야 돼. 근데 마삭이 된 몸으로 걸어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 마리아를 위해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데리고 간 거야. 자기가 거기 간 사이에 임산할 때가 되는데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견뎌낼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갑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탄생이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됩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모르겠어요. 그 중심으로 어렴풋이 그걸 자각했는지는 모릅니다. 대망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 속에 메시아가 계시지 않나? 메시아를 그곳에 가서 출생하는 것이 맞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을 해요. 그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대한 탄생과 위대한 탄생을 뒤에서 이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고 말구유 위에 누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는 일들이 다 끝이 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적하러 가는 사람이 가서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왔어.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생활 기반이 전부 거기 있는데 안 돌아갈 수도 없고 낭패가 납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에서 움직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혹은 이 주경가들이 말하기를 페르시아, 지금 말하자면 이란 또는 아라비아, 더 먼 아라비아, 거기에서 점성술, 다시 말하면 천문학자들, 이 지혜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를 연구하다가 보면 신의 손길을, 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예? 자연 신에게 마지막 그들의 질문은 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근거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점성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점성가라고 하면 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천문학자들이야. 그러다가 그들이 말이지 별 하나가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 땅의 메시아 탄생을 기다린다. 이걸 알고 그들은 별을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마 그 페르시아 이란에서 아마 유대 땅으로 가는 거리만 해도 한 2000km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래 사막으로 가로막힌 길이에요. 그들은 길을 언제 걸었을까요? 낮에 걸었어요? 밤에 걸었어요? 언제 걸었어요? 밤에 걸었습니다. 어떻게? 별 따라가니까 밤에 걸어요. 밤에 그 머나먼 길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걸었을까? 얼마나 걸렸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그 모래 땅을 밟고 정말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유대 땅에 딱 들어오니까 별이 사라져 버려요.
별이 사라져 보니까 이 박사들의 상식으로는 왕은 왕궁에서 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궁으로 갑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헤롯 궁에 들어가서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나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걸 싹 감추고 왕이 났다면 나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왕을 찾거든 어디서 났는지 내게 좀 돌아올 때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라고 거기 갔다가 동방 박사들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왕으로부터 그런 명령만 받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밤에 별이 뜹니다. 어디 갔다가 별이 뜨는 거예요. 그 별이 그들을 이끌고 베들레헴 마구간 앞으로 갑니다. 마구간에 가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말구역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준비한 예물을 갖다 내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뭐라고? 모략입니다. 세 가지 보물을 바쳤습니다. 이 보물은 천냥의 값이 나가는 보물들이라. 이 보물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이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말을 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헤롯은 비로소 소식이 없자 내가 박사들한테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알고 헤롯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 그 부근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라 합니다. 그 중에 왕이 났으니까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서 나간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메시아, 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피란 갑니까? 애국으로 피란 갑니다.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뭘 먹고 살았어요?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박사들이 준 예물들로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들어가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그 어린 아이를 다 죽일 때 할 수 없이 돌아갈 곳은 애국밖에 없어요. 애국으로 피란 가서 2년을 살았습니다. 2년을 살고 난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기의 단순한 탄생 배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느껴져요? 아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같이 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한 탄생을 그렇게 돌아보시며 그렇게 위대하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제일 먼저 경배하러 온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제일 하층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니까 양을 그렇게 많이 기르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양을 많이 기르는 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그 양을 돌봐주는 목자들이에요.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자들, 다시 말하면 가장 천한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와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복될 수 없고, 그보다 더 은혜로울 수가 없고, 그보다 더 귀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셔서 지켜주셨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같이 애지중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다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 이겨서 말이지 여러분들과 나라하여금 사로잡힌 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나? 결론적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사망 아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과 나에게서 사망을 벗겨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어서 여러분들과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오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근본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수 1200년 전에 202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심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는 근본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참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낱낱이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구원된 사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23장입니다. 양tum에 자든 목자든 전사들이 전하여 준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온갖 새 사람이 새하기
다요로소 세 가지의 물들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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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저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물질로 표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들이 비록 그액이 적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받으신 여호와여,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위에 같이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으로 다 받아 모시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들 위에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